말씀은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짐승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집에서 뭔가를 키우는 것하고 그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것하고는 전혀 그 어떤 중량감,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소가 저희도 어릴 때 집에서 항상 소가 있었어요. 소는 정말 집의 경제력 1호예요. 소는 병들어서도 안 되고 중간에 어떻게 잘못돼도 안 되고 소를 팔으면은 또 소를 금방 또 사와야 되고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예요. 소를 또 팔아서 아이들 등록금도 하고 또 농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소가 있어야 그 등에 짐을 지워가지고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희도 어릴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 갔다 오면은 저 산에 매여 있는 소를 풀어가지고 산에 올려 보내서 풀을 뜯기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소가 있으니 이제 학교 마치면은 앞집, 뒷집, 뭐 선배, 친구들 다 한 마리씩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 행렬이 참 장관이죠. 그러면 이 소를 이제 산 아래에는 논과 밭이 있어서 남의 곡식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논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산 위에 소를 몰고 올라가서 소를 이제 산으로 들여보내거든요. 그 들여보낼 때 이 소의 이제 그 꼬비 줄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달려서 보내면은 이것이 나무 뿌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든요. 이 고삐를 소뿔에다가 잘 감았고 그렇게 해서 소를 탁 치면은 이제 저기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해질 때쯤 되면은 소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산에서 뭐 여러 나무 잎들 따가지고 뭐 초막도 짓고 뭐 진흙놀이도 하고 뭐 먼 산 보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해질 때 소를 찾으러 가면은 또 소들이 대부분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은 그 소를 찾아서 또 이 줄을 풀어 가지고 이제 집에 또 몰고 내려오는데 한날은 말이죠. 우리 소만 없는 거예요. 동네 소가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소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소를 찾아줘요. 자기 소를 두고 막 소를 찾아서 가는데 그날은 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에 달려와 가지고 아버지 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벌써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큰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골에서 100만 원 이상 가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집을 팔아도 100만 원은 안 될 텐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 소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밤에 말이죠. 아, 저 집에 소를 잃어버렸대 하고 이제 앞집 뒷집의 어른들이 다 이제 불을 밝혀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 늦게까지 아마 한 9시, 10시까지 소를 찾았는데 소를 못 찾았어요. 그래 집에 그냥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찾으려고 오는데 그 밤에는 정말 죄인이 따로 없어요. 자식이 귀해요? 소가 귀해요? 자식이 귀하죠. 요즘 같았으면은 야 너무 걱정 마라. 정 못 찾으면 또 소 한 마리 뭐 이게 사오지 뭐 그래 어른이 아마 말로 다독거릴지 몰라요 요새는. 그러나 그때는
자식보다 소가 더 귀해가지고, 자식보다 재산 잃어버린 게 더 커가지고 그 밤에 완전히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내일도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래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하고 막 우리 형제들 다 소를 찾으러 갔는데 정말 우리 소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소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소 잃어버리면 우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골짜기에는 소가 안 내려가요. 소는 항상 언덕 위에, 특히 시골에는 묘를 이렇게 산능성에다가 그 산세 좋은 곳에 묘를 쓰니까 대부분 소를 잃어버리면 소가 그 묘 위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밤새 그렇게 있으나 봐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소는 짐승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겁이 제일 많은 짐승이 소예요. 덩치는 크지만은 이 큰 눈만큼이나 겁이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도 재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지만 소도 그 컴컴한 데 가가지고 말이죠, 주인한테 찾아지지를 못하니까 그 밤에 소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래서 그 묘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소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참 사람이 악한 죄인이죠. 소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를 보자마자 소 그거 꼬비를 가지고 막 탁 그냥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서 온 식구가 다 걱정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만 막 야단치고 그러게 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소라는 존재가 시골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른들이 아들, 딸 집에 도시에 왔다가도 하룻밤만 자면 가야 돼요. 집에 이틀 밤을 뭐 산정호수 어디 구경시켜 드린다 그래도 결코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집에 소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 여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가 집에서 굶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외지에 나와도 꼭 하룻밤만 자고 가서 소가 잘 있나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소는 가정에 든든함을 주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 하여튼 시골에서 소가 이렇게 있고 소 소리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 그러나 소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 타작해가지고 또 다 그거 여물 만들어야 되지요. 또 꼴 베가지고 줘야 되지요. 또 소가 시름시름 앓으면 또 다 그거 고쳐줘야 되지요. 막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소를 간수하고 하려 그러면 많은 수고가 따라가는데, 아이고 소 키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매일 꼴배에 와야 되고 여물통에다가 여물 채워줘야 되고 겨울에는 소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 밥을 하면서 참 교훈이 많이 있어요. 사람 밥할 때 소도 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아래서 이제 불을 떼면서 이 소가 이걸 먹고 병이 나지 않아야 되고, 또 얼른 밥 한 그릇 먹고 나와가지고 소 그걸 밥을 떠다 주는데, 제가 뭘 잘했느냐, 우리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집에 제가 7번째니까 형제가 많은데 소 밥 주는 일은 제가 항상 1등으로 했어요. 형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밥 한 그릇 먹고 와서 소 이제 그 여물 해가지고 갖다 주고 또 물 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집에서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는데, 아버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밥만 많이 먹는다고.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는 인사하는데, 나는 뭘 해가지고 칭찬 듣느냐. 뭐 공부를 잘합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이맘때 추수감사절 이맘때에 노래 찬양대회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거 가서 뭐 공책을 한 건 따오기를 하나, 교회에서 뭐 칭찬받는 게 없는데 일찍 밥 먹고 소 여물 주는 거 그거 잘하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성과 수고와 애씀이 귀찮다고 해서 소를 그냥
안 돌보면은 소가 주는 많은 혜택을, 유익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 지금 뭘 배우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싶은 소원함은 있는데 소는 안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소를 키워야 소를 가지고 쟁기도 갈고 또 타작하는데 도움을 받겠는데 소 키우는 수고는 안 하려고 하고 남의 집 소를 보면서 저 집에는 소가 있으니까 참 많은 도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하기만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룩한 멍의 짐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희생함이 없이 편한 것만 찾아가는 요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정말 세상 풍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우리 텔레비전 뉴스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풍조가 들어와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수고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풍조가 파다하단 말이죠. 그러나 소로가 없으면은 편하기는 하겠지요. 구유는 깨끗하겠지요. 냄새는 안 나겠지요. 마당도 깨끗하겠지요. 그러나 소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가 매끈합니까? 교회가 젠틀합니까? 우리 전도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교회처럼 복잡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회사는 오너가 있어가지고 월급도 다 정하고 아니면 또 내보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대부분 자원봉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세워놓은 제도와 이런 조직과 이런 질서 속에서 힘으로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순종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매끈하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 가방 하나 들고 잘 이쁘게 해가지고 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은 들어와 보면은 여러 갈등과 불편한 관계가 서로 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들어와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으니까 안 되겠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같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한순간에는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사람이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 받고 뭐 오지도 않고 웬일이냐 알지를 못하는 이런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을 나는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소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를 팔아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서 담 쌓고 사는 거지요. 교회 왔다가 교회라는 데는 다닐 때가 뭐 어때? 이렇게 안 오든지 아니면 이거 오지만은 초명인간처럼 돼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섞이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대면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이런 포장을 해가면서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소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것 같지만은 당장은 편하죠.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부담 주지 않으니까 세상 편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편한 게 아니고 내 신앙도 자라가지를 못할 뿐더러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제일 어려운 고충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은 다른 게 다른 게. 돈이 모자라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줘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줘요. 돈이 없어서 내 노년이 서글프다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아직. 뭐냐 그러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어떻게 외로운데? 자식도 안 와. 자식하고도 왕래가. 이웃집도 우리 집에 잘 안 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도 사람들이 왠지 나한테는 잘 가까이 안 해. 참 세상이 말세야. 사랑이 없어. 세상이 말세야. 이 교회 가봤더니 이 교회도 사랑이 없고 저 교회 가봤더니 저 교회도 사랑이 없고 이 동네로 이사 왔더니 이 동네 사람들도 사랑이 없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이 세상이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탄식하지만은 나에게 사람이 붙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소를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소의 유익함이 주는 농사가 되겠냐고요. 소를 키우다 보면은 소똥도 있는 것이고 냄새도 나는 것이고 외양간에 그거 막 쳐내야 되는 것이고 마당에 집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싫어가지고 소 안 키우는데 어떻게 소가 주는 밭도 갈고 타작도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 관계가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으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배척하고 나면 내 혼자 남는걸요? 다 배척하고 나면 세상에 내 혼자 남아요. 아이, 나는 당신 좋잖아. 나는 당신 좋은데 그 사람이 날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 나는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왜 돈도 안 받고 교회 와서 일하겠어? 내가 왜 주방에서 내려가가지고 집에서도 난 저렇게 안 해. 우리 두 식구밖에 밥 안 먹어. 그런데 60명 밥을 내가 저 내려가서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축도하면 그냥 이렇게 나가면 세상 몸 편한데,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니까 시간을 다 빼앗겨서 도대체 나는 개인 생활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다 그냥 거두어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와 너무 좋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이렇게 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남는 게 손에 바람이 새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봉사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람을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를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 다 교회에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다 한 꼭지씩 감당하니까 오늘 한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많은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또 그 봉사의 일에 있어서도 그 무게감이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그런 일이 있죠. 중책을 맡아서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로 간에 다 부족한 인생인데 어떤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더
중책을 감당하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는데 야,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맨날 불나만 일으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을 맡겼던 걸 거두어들여. 아유, 내년엔 하지 마세요. 거두어들여. 그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또 마구간에 집이 흐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안방까지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그런 게 없지만은 시골에 살서 마구간 이렇게 외양간 하나씩 지니고 살면은 밥 먹을 때도 냄새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서 소를 팔아버리면은 그만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경기 없을 때 소가 유일한 어떤 도움이 될 때 이런 건 냄새도 싫고 수고하는 거 싫어가지고 소를 팔아버리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농부 주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소가 찌고 올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찌개에 짊어지고 와야 되고, 소가 이제 쟁기에서 밥 깔면 되는 것을 사람이 아들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좀 부작용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크게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해 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너는 한순간에 편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저 폼 재고 체면 관리하고 그저 이름 내고 누가 날 좀 떠받들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팽배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잘해주는 줄로 알았더니 외삼촌이 월급도 안 주고 말이죠. 일만 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또 막 속여가지고 레아를 또 막 이렇게 데려가라 그러고 완전히 외삼촌한테 쏟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이 이게 아주 외삼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라헬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그 12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또 두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괴롭다, 아이고 못 견디겠어, 보따리 싸버렸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큰 축복을 하나도 구하지를 못하는 것인데, 아하, 베델을 지나가면서부터도 그랬고 지금은 이 라반 외삼촌 아래서 내가 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좋은 날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견디면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안 주는데도, 외삼촌은 자꾸 감추잖아요, 안 주려고.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조카가 자꾸 부자 되느냐, 내 아들보다도 내 조카가 왜 저렇게 잘 되냐,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사람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좀 멀리 봐야 되는 것이지 내 눈앞에 있는 것 수고로움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땀 흘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관계와 봉사의 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멀쩡하게 몸지니고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개인도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뭐예요? 우선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소를 키우려면 소를 키울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내가 각오를 하고 소를 사와야 되지. 맞죠? 우리 집에도 제가 이번에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 화초를 또 잘 키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안 죽고 이렇게 잘 키우냐? 아,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게 잘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 집에는 오는 것마다 다 죽어나가더라.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부목사들한테 2개씩 가져가라고 화분 갖고 와보면은 우리 집에 와보면은 왠지 그게 다 죽어요. 이렇게. 애가 어릴 때도 다른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짐승을 키우잖아요. 짐승을. 그래서 애가 또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소 키우는 거는 찬성이지만은 방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신방 다닐 때도 감사했어요. 나는 내심 걱정했는 게 내 다리 사이로 막 왔다 갔다 뭐가 할까봐 그거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내 다리 사이로 뭐가 막 스치면서 막 지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 앞으로 신방 받을 집은 좀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놈들 집에 가서 그게 막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집에도 그거 하나 들어오자고 막 하고 어항도 하나 사와보고 햄스터도 하나 막 사와보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보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기만 한다. 물 갈아줘야지. 물은 아빠가 갈아주세요. 이렇게. 햄스터는 밤에 이걸 얼마나 돌리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보는 거는 좋은데 이게 돌리면서 하는 소리는 시끄럽다. 우리 일생에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줄은 다 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점차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건 다 알지. 그런데 너 언제 기도할래? 기도할 시간이 없네. 오늘 마음 먹고 나가보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피곤해서 그냥 눈이 막 감겨지네. 오늘만 그런가? 내일 하려고 봤더니 손님이 오네. 아이고 몰라, 이번 달은 안 되겠어. 다음 달에는 한파가 와가지고 또 안 되네. 좋은 일일수록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예 스스로 결심이 안 되거든 아예 자기를 딱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직장 나가는 사람이 매일 아침 노래하면서 직장 나가겠어요? 가기 싫은 날도 있지만 출근 시간이니까 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결심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말을 하세요. 말을. 어떻게 말을 하냐?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면은 맨날 뒤집어지면서 맨날 그 자리니까 아예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잘 알거든 말하란 말이죠. 나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갈 거야. 적어도 2-3 사람한테 말해놓으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안 나고 아우 내가 말을 다 해놨는데 뭐라 하겠나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묶어내 놓으면은 그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고 말을 하는 것도 그냥 혼자만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나는 새해부터는 아니면 이번부터는 나는 주일날은 여차없이 지킬 거야. 주일날 내가 여기 없어. 부득이하게 집안일로 나가 있어. 그러면 그 동네 교회는 내가 나갔다 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갔는데 동네가 없더라. 그러면 내가 11시 되면 기도라도 하고 그것이 주일을 지나갈 거야.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줄은 알지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쉽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십자가라는 그 길을 찾아오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아시고 짊어지셨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이 길을 직진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러 어려운 중에 교역자가 또 여러 어려운 중에 참 지난 역사를 제가 와서 들어볼 때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것만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마시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마시고 열매가 눈에 보이거든 대가를 지불하시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길이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인생에도 미래가 있는 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한 안락한 아무 간섭받지 않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버겁고 냄새나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는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